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고 매일매일 삶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을 기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복됩니다.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충분히 마음에 살린다. 그 마음 믿음에 살렸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참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 기억 속에서 혹시 버림받은 적 있으십니까? 버림받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 너무 억울해서 막 물어보는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을 믿고 있던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제가 버림받고 너무 억울해서 막 펑펑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만약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참 어디 계시죠? 우리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죠.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실까? 좀 하나님 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정말 나를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답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서 에피소드로 하나 나와 있는, 그러니까 큰 줄기가 아니고 그냥 그 줄기 속에서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언약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에서 비껴나는 인물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언약의 중심에서 비껴나간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이 지금 아브라함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오늘 하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 언약의 그 줄에서 소외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여전히 뭔가 사랑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사에 껴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읽고 우리가 혹시 소외됐다,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투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저기 한참 먼 갈대아 지역에서 그 바벨론 지역, 나중에 성경에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말하니까 바벨론이 했던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그 유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듣고 믿고 출발했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굴 부른다고요? 환경이 좋고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바다에 모래처럼 수많은 소를 주겠다. 또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또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천천히 아이가 없습니다. 천천히 아이가 없죠. 천천히.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신실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얻겠다. 양자를 삼아서 후사를 담을 줄 알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지금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요. 이 종을 내 양으로 삼아서 얘를 내가 후사를 담을게.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 몸에서 난 자, 네 몸에서 난 자가 바로 후사에서 그를 통해서 말한 약속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못 세는데 저 별만큼 많은 후손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말만 먹이는데 정식으로 동물의 시체를 바로 잘라서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고 정식으로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피 약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계약입니다. 누군가 어기면 죽음으로만 대처할 수는 바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아이는 생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은 이절이죠. 내 여종 중에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가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괜찮으니까 얘를 가지고 데려와서 동침하라. 그래서 애가 나오면 그를 내 아들로 삼아서 우리가 걔를 후사 삼다. 그 당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룻께서 나오미가 애를 낳았을 때 나오미 품에 쓴다고 그랬죠. 그렇게 애를 낳으면 하디가 누군가가 애를 낳으면 아이를 그 여자가 받으면 그가 품에 안으면 그 아이로 인정되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 사례 뭡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 아들. 내 아들. 이제 그렇죠. 그런 말만 자녀 얻을까? 두 번 내가 꼭 그런 말만 자녀 얻을까? 내가 보니까 사례죠. 그 사례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사례가 앞에서 막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가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인간은 핑계대기 참 좋아하죠. 하나님 허락 안 했으니까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차선으로 정말 내가 많이 양보하는 건데 한 여인이 자기의 아내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처벌해 준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정말 내가 많이 양보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고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말 사례는 큰 결단하죠. 기가 막히네. 정말 큰 결단이고 이런 결단, 정말 이런 헌신. 사례는 나름대로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좀 언약을 내놨습니다. 이런 사례의 제안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가가 동침하니까 근데 웬건 금방 또 아이가 생기죠. 아이 딱 생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갈의 자기가 임신한 것도 잉태한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여주인 사례를 왜 했다가 멸시했다가 멸시가 있다고. 여기서 뭐니까 멸시가 있다고 하죠. 사진 보면은 임신한 알고 그 여주인은 뭐 했다? 멸시했다. 아브라함 아이 임신하니까 하갈이 태도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싹 바뀐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여주인 사례의 그 배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브라함 아이가 주인 아이를 갖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사람의 인격은
뭔가를 가져봐야 돼. 뭔가 갖지 않을 때는 그 성격을 잘 몰라요. 그 돈을 가져봐야 돼. 권리도 가져봐야 되고 명예도 가져봐야 그 성격을 진명목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요. 그죠? 없는데 뭐 어쩌겠어.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겸손해. 참 사람 좋아. 없으니까. 근데 뭔가 소요가 돼요. 뭔가 힘을 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지 막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교만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같이 있다가 많을 때나 무엇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막 기도한다. 이렇게 하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거기 합당한 대가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죄는 그냥 에이 하면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그 죄를 집요하게 물건으로 줘요. 죄는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괜찮다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무조건 그렇지만 결국 그 죄는 합당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한번 걸렸는데 다시 딱 걸렸는데 그걸 두겠습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그 모멸감을 사라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또 함부로 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런데 당신이 얘를 어떻게 했겠냐고 날 이렇게 멸시하는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더만 그거는 그 여종은 당신 수하이잖아. 당신이 다스리는 여자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아브라함의 남편의 허락이 떨어졌어. 내가 자기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허락을 떨어졌어. 화가 잔뜩 나는 사람, 단서 화가 아니죠. 모멸감도 들고 얼마나 큰 모멸감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사라의 그 학대는 하갈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어 사라가.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또 거기다 가장 깊이는 질투심. 자기 나이를 못 넣었는데 못 가졌는데 여종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더 질투심이 있겠어. 이렇게 짬뽕된 그 여인의 그 학대는 하갈을 견딜 수 없죠. 이제 하갈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다 꿈을 꿨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위치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막 꿈을 꿨을 거야. 막 꿈을 꿨겠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꿈처럼 싹 지나가버렸어. 도망치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면서 후회한들 이미 엎드진 거예요. 머리싸움을 후회하고 다시 그 시에 돌아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엎드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어떤 샘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 드라마에서만 막 카메라 따서 크러지었을 거예요. 샘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죠. 싹 쓰러지는 것을 그죠? 아마 크러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샘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 하갈을 기다리고 이런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할렐루야. 이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하갈을 그랬죠. 네가 사례 인용 하갈아. 이름을 정확히 그러면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왔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물었죠. 근데 지금 사람은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근데 태어났죠. 근데 어디서 온 거 말하죠. 어디로 가는 건지는 몰라요. 밤마다 돼가지고 내 여주인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어디서 갔냐? 내 여주인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밖에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하갈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 견딜 수 있는 학대에 그냥 도망치는 거죠. 아무 대책 없이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하갈을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사실. 마음에 상처 가득한 하루죠. 후회와 번민과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뭐 그런 감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뭐 내가 심장이나 변을 전공했던 것들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표현하니까 하여튼 복잡한 감정들,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깊은 후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많은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자기 혼자 본다니까 지금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이 막막한 여자 혼자, 그 당시 여자 혼자서 살다가서 그건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한 밀려오는 그 두려움. 어떡하지? 일단 너무 힘들어서 동을 쳐놨는데 막막하고 두려움이 확 밀어듭니다. 뭐 절망을 느낄 틈도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절망을 느끼고 그냥 막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라 표현 제가 표현은 할 수가 없는 나도 그렇습니다. 그 감정 느껴지게 느끼긴 느끼는데 뭐라고 막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때 거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이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만나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을 부엘라 헤어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실제 히브리어 틀을 번역하면 하늘을 보고도 살아난 자의 우물.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당시는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 본 자가 살아난 자의 우물. 하나님을 본 자가 살아난 자의 우물. 하나님 뭐 좀 그렇다고 좀. 하늘 봤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우물을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우물,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하갈을 왜 이렇게 따라 떼어놨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시대의 성경은 우리들 위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를 교육하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뿐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갈처럼 힘들고 지쳤을 때 막막할 때 이건 하갈의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원인이 출발한 본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핑계 다 못 대는 거예요. 남 핑계 다 못 대고 나에게서 출발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후회와 번민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사이드 하갈 그러면 다 보고 있었고 추적하셨고 알고 있었어요. 언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하갈에게 좋을까? 언제 만나주는 것이 하갈에게 가장 좋을까? 언제 내가 한마디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 타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한마디 공개할 때, 타임이 딱 중요하죠. 그 타임을 잘못 잡으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언제 말해줄까? 한마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좋은, 그래 애가 바로 쓰는데, 언제 줄까? 우리 자녀를 보고, 유심 살피고, 자기 얼굴도 보고, 얘 감정도 살피고, 우리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제때가서 언제 이야기해 줄까? 라고 기다릴 사람은 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줍니다. 그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가장 좋은 장소를 기다려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들이만 기도합니다. 이런 하갈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말, 나 여진 하갈 사를 옆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지는 몰라요. 뭐 그런 말이죠.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은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사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너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길을 말합니다.
네가 판단한 건 잘못 판단하는 거야. 너 잘못 판단하는 거야. 해결책을 제시하죠. 잘못 판단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여준 하루가 복종해. 바른 게 있죠. 내 여준에 가서 복종을 하고. 아이고, 끔찍한 일이죠. 교만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경우에 교만하고 의대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참 많은, 거의 대부분의 수도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우리가 교만했거나 어떤 때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너 지금 왜 어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역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하갈에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 아이가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말했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하갈이 다시 여주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기 참 힘들었을 거죠. 그래서 하갈이 그런 상태 때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힘이 생긴 거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다시 하갈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갈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갈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아이 책임져 줄까? 너는 들어가. 원래대로 돌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캄캄했을 때, 두려움스러울 때 우리를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그 힘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언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자식들은 부모들은 한 명, 두 명 늙어서 죽어 지쳐서 죽어 이런 시대에 있을 때 그 포로 이후의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만 하나님 주신 그 힘만 우리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내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새롭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1년 한번 열심히 살아봤다고 마음먹은 오늘 본문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 하나님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힘을 오늘 통곡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 악망하는 자. 쉬운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 힘이 공급되고 우리 그 새 힘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할지라도 누구를 핑계댈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혼자 자책하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만나서 다시 밀어서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난 데에 한 2000년이 지났어요. 한 2000년 이상에 같은 팔레스타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한 우리 주께서 우물가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정오의 태양보다 중동의 뜨거운 정오의 태양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 더 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들어올 때는 항상 한낮에 사람들이 우물에 없는 한낮에 사람의 시선보다 더 사람의 시선 견딜 수 없는 그 여인 오늘 또 물을 뜨고서 뜨거운 정오에 아마 이 시간에 삶이 없을 거야 하고 물동이고 우물 왔는데 웬걸 그 우물에 웬 청년이 앉았는데 딱 보니까 복장 유대인 청년이에요. 이 낯선 유대인 청년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이 여인이 심통했죠. 이 젊은 유대인 청년이 자기 말 거니까 비꼬듯이 퉁명스럽게 아니 당신들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더만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세요? 퉁명스럽게 말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세요? 나보고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더만. 그런데 청년 태연하게 부드럽게 말하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만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겠지만 이 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서는 샘물 될 거야. 이 말 들으니까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 여인이 적대감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 그래요? 그럼 그 물을 좀 나에게 좀 주세요.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엉뚱히 말죠. 그거 알았어.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봐. 너 남편 없는데? 참, 네 말이 맞아. 나 원래 남편이 없어. 원래 5명 있었지만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도 누가 살지만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이 청년이 자기 모든 걸 다 알고는 이 청년과 깜짝 놀랐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보니까 당신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 애도 말을 걸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에르사벳에 드려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림산에 드려야 된다고 사람을 다 달라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화제를 돌리죠. 자기 약점을 알아채는 청년에게 화제 돌렸는데 이 청년 태어나게 거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없는다. 그거요. 그게 메시아가 올 때가 때만 그렇죠. 이 청년이 뭐라고 할까? 내가 바로 그렇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내가 바로 그렇다. 우리 주님 한 여인을 만나고 있었고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죠.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자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모든 문제가 어땠습니까? 해결됐죠.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시달렸다. 그 얘기 어디에 달려갑니까? 마을 한복판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불러옵니다.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사람의 피해서 달렸던 그 얘기 사람의 시선이 중동의 그 뜨거운 태보다 더 싫었던 그 얘기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찾아갔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찾아갔었습니다. 소인에서 유력한 소인의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회복시켰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볼까요? 혹시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원통해서 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실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을 아파에 서두르는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고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있을까요?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있나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가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이를 하나님이 나의 삶, 바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선한 힘을 주시는 선한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살아가 우리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주께 주신 그 선한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한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살에 돌아가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 항상 기쁘고 즐겁게 믿음이 일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